말씀이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게 반복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침과 저녁 반복 같지만은 이 번제는 예배를 말하거든요. 예배를 드리라 이 말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이죠. 여러분, 예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예배에는 이게 있죠.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평안. 예배 속에서 이 평안을 최고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달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정신적으로 또 마음으로 막 시달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시달리는 사람은 염려가 많아요. 보면은. 그리고 불안하죠. 뭐 작은 거에도 불안하고 이유 없이 이렇게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이제 특징이 또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의심이 딱 잡혀버리면은 자기가 듣고 보고 확인해야만 이게 겨우 안정이 되는데, 그리고 나면 또 다른 막 의심이 생겨요. 그게 이제 심한 게 의부증, 의처증 또 여기서 나오지요. 그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 1장 1절에 1장 9절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함께해서 인도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그 광야 38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왔냐.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숱한 세월을 인생을 살아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말하면 이거 안 해도 된단 말이죠. 염려 안 해도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 이걸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사단이 심어놓은 12가지를 이길 수 있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복음으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이 결박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주 재앙의 근원인 원죄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현장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우리에게 멸망하는 틀을 갖고 함정에 빠뜨려도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평안하라 이 말이죠. 더군다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 예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를 치유하는 시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세 가지 언약을 잡고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수양과 수송아지로 번제물을 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내 운명을 바꾸었다 이 말이에요. 수양과 수송아지로 번제물을 드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 운명을 바꾸셨다.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피로. 이 사실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뭐 피를 갖고 번제단을 쌓고 뿌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피가 네 운명을 바꿨다. 그 피는 그리스도의 피다. 이거를 믿으라. 아니, 양을 수천 마리 잡으면 뭐예요? 안 믿으면 소용없지. 우리가 예배를 뭐 하루 종일 드리면 뭐합니까? 믿어야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뭘 말씀합니까? 지금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구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알라 이 말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 피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다. 6월절 넘어가리라. 죽음도 넘어가고 저주 재앙도 넘어가고 모든 흑암의 세력이 넘어가리라. 이 땅에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로마서 3장 23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런 너를 바꾸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피요. 그리스도 피 언약을 붙잡는 순간 우리는 해방된 겁니다. 어디에서 해방됐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너는 해방됐다. 해방된 것을 네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수양과 수송아지를 끌고 와서 그 목을 따고 피를 흘려서 네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인해라. 이게 예배 누리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린 끝났어요. 모든 질병, 두려움 끝났습니다. 잡히지 마세요. 내 운명은 끝났다. 반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니까 또 현장에 가면 잃어버려요. 집에 가면 잃어버려요. 사람 만나면 또 잊어버려요. 문제 사건 만나면 또 잊어버려. 그때마다 생각하셔요. 나는 그리스도 피 언약으로 운명이 바뀐 사람이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재물을 성막으로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재물을 성막에 가지고 와라. 무슨 말입니까? 운명의 테두리에서 나오라 이 말이에요. 어떤 예배를 성공해야 되느냐? 내 운명을 바꾼 그리스도 안에서 내 테두리 있잖아요. 나만의 테두리가 있어요. 거기에 갇혀 있다고. 나라고 하는 그 테두리가 딱 갇혀져 있어요. 사람이요, 요거를 못 벗어나요. 이 테두리를. 나만의 테두리가 있거든요. 이건 안 된다는 거. 그거 벗어나야 돼. 내가 볼 때 이건 안 된다. 그거 벗어나야 돼. 왜 저 사람은 나랑 안 맞는 게 옳습니까? 맞는 게 옳습니까? 나랑 안 맞는 게 정상인데 나랑 안 맞으면 힘들다고 우린 말하거든요. 근데 나랑 안 맞아야 갱신이 되는 거예요. 나랑 안 맞아야 넓혀지는 거라니까요.
이 지구상에 나와 같은 사람만 있다면 세계복음화 되겠어요? 안 되지. 그 어떤 분은요, 세계복음, 뭐 다민족 그러면서 다민족 식당 가서 이제 뭐 중국 교포들이 운영하는 데라든지 베트남 식당이라든지 가면은 안 먹어서 먹어요. 냄새 나가지고 난 소화를 못했는데 그러면은 다민족 복음화 못한다고. 그 다민족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외국인이 한국 와가지고 막 돼지 곱창도 먹고 막 순대도 먹고 그러면은 야, 저 사람 한국 사람 다 됐네. 마음이 확 열려버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 이거 못 먹고 이거 뭐 맨날 콜라하고 햄버거만 먹어. 그 사람은 저 사람은 한국 살지만 한국 사람이 아니야. 이게 뭐가 다치잖아요. 나의 테두리를 빨리 벗어나야 되더라고. 내 테두리를 못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막, 해막, 장막, 이게 무슨 말이지요? 예배 중심으로 모이라 이 말이에요.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예배는 나 같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누구나 와야 된다. 어떤 사람이든지 모여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어떤 사람도 예배 속에 들어와서 치유를 받아야 된다. 어떤 사람도 치유받아야 돼. 그러니까 예배를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는 것도 승리지만은 예배 속의 내용을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마귀의 절대 소원은 뭡니까? 예배를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초창기에 거의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했어요. 사역이 우선입니까? 예배가 우선입니까? 거의 우리 사역을 위해서 예배도 못 드리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 선생님 따라가지고 선생님이 새벽 예배 안 하니까 우리도 새벽 예배 안 해도 돼. 우리 선생님이 예배 안 드리니까 우리도 뭐 현장 가서 예배하면 돼. 초창기 얼마나 그랬습니까?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가면 갈수록 이게 아니구나 깨닫는 거. 그죠? 사역도 지속이 되려면 예배가 되어야 사역이 되는 거예요. 현장도 예배가 있어야 현장이 가는 거예요. 그걸만 강조하다가 뭐가 됐어요? 워치만이 무교회주의가 들어간 거예요. 무교회주의. 무교회주의 가니까 목회자도 목사도 필요 없고 교회도 필요 없고 그래서 회중교회가 생긴 거예요. 현장이 교회다. 사역이 교회다. 우리끼리 모이면은 그게 교회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왜 교회를 이 땅에 있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해막을 지라고 그러고 장막을 지라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교회가 있을 거거든요. 공산주의가 전부 다 지구를 장악해서 예배당을 없어도 예배 드리는 초선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나 자신이 치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소원이 뭐냐? 예배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도 시험할 때 뭡니까? 내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우리가 언약을 안 잡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이유.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 뺏어갑니다. 그런데 제가 청소년 때 그런 얘기 돌았거든요. 이제는 토요일 근무 안 하는 시대가 온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모이는 게 아니라 관광지나 이렇게 밖에서 모이고 이제는 모이지 않는 시대가 온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까지 이제 쉬는 시대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마지막이 들수록 점점 안 되는 게 뭐냐? 예배란 말이에요. 그 유럽은 저도 캠프 가서 봤거든요. 할머니들만 그 엄청난 막 400석, 1000석 되는데 요 앞에 서너 명만 앉아서 할머니들만 예배해. 찬송하는데도. 그리고 교회가 뭐 몇백 년 됐고 있으니까 관광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뒤에 가서 막 사진 찍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할머니들은 앞에서 그거 신경 안 써. 왜? 하도 그렇게 오래됐나 봐. 앞에서 그냥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 인도하는 목사도 없어.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할머니들끼리 몇 명 앉아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뒤에는 막 관광객들이 막 몰려다니고. 그런 거 보면서 아, 이제 점점 교회가 관광지로 바뀌는구나. 저 터키 같은 경우는 바울 사도의 아주 전도 활동을 본거지로 했던 데가 저 터키거든요. 지금 지진이 일어난 나라. 저 터키가요, 관광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성당이라든지 처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 안디옥 교회 있잖아요. 2000년 동안 든든했는데 이번 지진으로 무너졌잖아요. 참 무너진 게 저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그 껍데기만 그 내용은 전부 모슬렘이에요. 대통령으로 위시해서 전 백성들이 막 그냥 모슬렘으로. 그런데 정치인들이 자기의 정치력을 위해서 그걸 이용한다는 사실, 종교를. 그러니까 사단이 뭐냐? 건물은 남겨놓고 예배는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재물을 성막으로 가져오라 이 말은 뭐냐? 이걸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뭡니까?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의 운명을 바꾸라. 세상의 운명을 바꾸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요, 요 광야에서는요 매일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매일. 오늘 말씀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시간만 되면 막 계속 막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막 장막절을 지키게 하고.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새신자와 같은 거예요. 복음 체질도 안 됐고 예배 체질도 안 됐고 하나님 절대 중심도 안 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광야에서 죽게 됐으니까 광야에서 살 길이 뭐냐? 네 운명을 바꾼 예배를 회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이 가나안을 살릴 준비를 해라.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매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인지 어떤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이 믿음이 안 쓴 사람들은 매일 다락방, 매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바꾸는 거예요. 각인, 체질, 뿌리를 막 바꿔 나가야 돼. 이게 안 되면은 거기에 묶여서 못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심각한 어려움이나 위기가 왔다. 매일 예배 드리. 매일 막 집중해서요. 어느 분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가보니까 처음에 영접하고 기도문 이렇게 10쪽으로 해가지고 드린 게 있거든요. 그게 막 걸레가 됐어. 시간만 나면 그거 놓고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와서 예배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서 막 그 기도문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고 막 힘들고 가정도 경제도 막 힘들고 모든 면이 막 그냥 어렵고 위기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하는 거예요. 혼자서 계속. 근데 사람이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으면 예배하라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사람이 어려우면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려움과 상관없이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이 돼야 돼. 그런데 우리 렘넌트들은요 아직 힘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영향을 받아요. 부모가 예배하면 같이 예배하고 부모가 기도하면 또 기도할 마음 생기고 부모가 또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또 지도 또 따라서 은혜를 조금 이렇게 하고. 그런데 아이고 네 알아서 하고 난 알아서 하고 신앙은 각자야 그러면요 아예 렘넌트는 서지를 못해.
그래서 렘넌트를 위해서도 우리가 뭐냐, 영적 시스템을 자꾸 갖춰 나가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렘넌트를 위해서 같이. 근데 그 말을, 그 영향을 들을 수 있는 나이는 축복이요. 그걸 벗어나면 힘들다니까. 그게 뭐냐, 자기가 돈 벌 때, 자기 지갑을 가질 때는 부모 말 안 들어. 가자기도 내 돈 쓰지 뭐 사줄게, 내가 쓸게 그냥. 그러니까 그래도 돈, 부모한테 용돈 다 쓰고 부모 영향권이 있을 때는 그래도 돈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직 기회가 있어. 결혼하면 남이야. 일단 시공간이 달라. 그러니까 뭐만 되느냐, 카톡도 줘야 받는 거야. 보내도 안 읽어. 그죠? 전화해도 안 받아. 왜 하냐? 바빴대.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야, 결혼하기 전에 기회다. 돈 벌어도 그나마 말 안 듣지만 그래도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뭐가 이렇게 뭐 눈에 보이니까 뭐 싸우기도 하든지 뭐 서로 말다툼을 하든지 뭐 응? 맞냐 안 맞냐 밀고 땡기기라도 하지. 결혼하면 그것도 없어요. 이제 자기의 생활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예요. 그래도 지금이 나. 그렇죠? 지금 그 생각한다는 자체가 기회예요. 뭔가 갈등이 있다? 그게 기회예요. 붙어 있으니까 갈등이지. 안 붙어 있으면 갈등도 없어. 그래서 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지금 뭐냐? 복음이 어쨌든 들어가고 복음이 스쳐 지나가도 듣게 하고 복음이 말해도 튕겨 나와도 튕겨 나오면서도 뭐가 남는 게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그러니까 매일 예배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틈만 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형하고 대적하고 막 대항하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매일 번제해라 하나님이. 예? 그래도 매일 번제물 드리라. 아침 저녁으로 해라. 그래야 뭡니까? 세상을 바꾼단 말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게 뭐 개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광야에서 흔들리지 않는 전도 제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중직자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다. 그게 뭐죠?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라 이 말이에요.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 그건 뭘 말합니까 이게? 양 잡는 게 그냥 뚝딱 잡는 거 아니잖아요. 양 한 마리 잡으려면은 2-3시간 걸려요. 그러면 아침에 그거 양 잡고 좀 정리하고 나면은 점심 먹고 또 가서 잡아야 돼. 해질 때니까. 그 양 잡고 나 해질 때 양 잡으면 밤이야. 이제 겨우 양 잡고 뒷정리하고 밥 먹고 이제 같이 자는 거야. 자고 나면 아침에 또 뭐요? 또 양 잡아야 돼. 그러니까 아침 해질 때지만은 이게 하루 종일이라 24시간이야 그야말로. 해 뜰 때와 해질 때지만은 이게 시간으로 보면 24시간이라. 매일 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 죽어가는 사람들을 매일 답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매일 붙잡고 하란 말이 아닙니다. 매일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답을 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 언제 올 때인지 모르니까. 그래서 소방서에는 소방관들이 항시 대기. 그렇죠? 병원에는 의사가 항시 대기. 오늘 환자 없는 것 같으네. 날씨도 뭐 꿍꿍하고 집에 가서 뭐 쉬었다가 내일 열지 뭐. 그 의사 자격 없어요. 그렇죠? 병원은 정해진 빨간 글씨 외에는 문 닫으면 안 돼. 소방서도 마찬가지예요. 소방서는 빨간 글씨는 더 비상이야. 더 화재 날 확률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군인들도 보세요. 연휴다 뭐 휴가다 그러면 비상이잖아요. 그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24시간
답을 줄 수 있는 준비된 사람. 여기에 응답이 25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밤낮 없이 예배드리고 응답받은 민족이 있는데 그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모였다면 예배드려. 그래서 세계에서 최고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성공한 민족이 유대인이에요. 모일 때마다 제물을 드리고 모일 때마다 헌금하고 이게 유대인인데 세계에서 최고 부자들 다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예배를 성공하면 인생 성공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보라 이 말이죠. 이게 틀린 예배인데도 예배 제대로 드리고 헌금 제대로 하는데 세계에서 최고가 하는 응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염려할 시간 되면은 예배해라.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해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예배는요, 보좌와 연결된 거예요. 지금 보좌와 딱 연결돼 있어요. 예배는요, 성삼위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축복이요, 시 공간을 초월해 역사하는데 지금 어디에 연결됐느냐? 이 예배와 연결이 됐단 말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 보좌의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예배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의 신분과 권세, 배경을 가지고 시공간에 응답을 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전부가 다라. 여러분 어려움 중에 있다면 속지 마세요. 어려움에 속는 게 뭐냐? 걱정이거든요. 어려움이 오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게 속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속지 마세요. 속는 게 뭐냐? 염려요. 뭐 하면 되느냐?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 축복이 시공간으로 역사하는데 이때 뭐 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에요. 이때는 뭡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고요.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요, 그냥 메시지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인격이시고 그리스도가 인격이시고 성령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내게 성령이 역사해야 되겠다. 이 생각과 마음만 갖는데도요, 가슴이 뜨거워요. 왜?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인격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만나면 좋아하고 참 감사하면은 여러분 마음이 그 사람 만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요. 인격이니까. 나를 좋아하면 여러분도 왠지 그냥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인격이라 그렇다니까요. 그 인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본데 짜려보고 가고,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가고, 그러면 인격이기 때문에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왠지 기분 나쁜 거예요. 인격이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인격이기 때문에요, 내가 성령이 역사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네. 요 생각과 요 마음만 갖는데도요, 전 가슴이 뜨겁더라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이게 엄청난 거구나. 그래서 내가 이 영적인 시스템을 갖고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게 뭐 앉아서 찬송 몇 장 주기도문하고 이게 아니라 진짜 성령 충만을 위한 예배의 가슴만 가져도 성령은 아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으로 성령이 역사 속에 있어야 되겠다는 이 생각과 마음만 가져도 성령께서는 아시고요, 내 가슴에 기쁨으로 감사로 있게 하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고 나서 눈 뜰 때 진짜 나를 살리는 393의 기도,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오늘 또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보좌와 성삼위 하나님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축복이 오늘 또 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삼직인 왕으로 참된 제사장으로 참된 선지자의 응답으로 내게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삼무상 기도를 잠깐 한 1, 2분 해도요 가슴이 다 평안이 되어지면서 오늘 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저는 새벽 예배 인도를 하면은 녹화하고 이제 올리잖아요. 그건 제가 인도할 때는 내가 모르잖아요. 다 끝나고 올리고 제가 혼자 또 새벽 예배를 해요. 틀어놓고. 그러면서 같이 찬송하고 같이 말씀 듣고. 여러분은 1부 하고 전 2부 새벽 예배 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성령 충만의 시간 갖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좌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는 빛의 축복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이거를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걸 계속으로 기뻐하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걱정거리 있고 질병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다. 그거를 알고 계시는 것은 나보다 먼저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뭐 하길 원하시느냐? 그거 붙잡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시달리기를 원치 않고 이걸 원하셔요. 그러면 그때 치유되는 시간이 오는 거예요. 회복되는 시간이 오고 오늘 또 성령 충만한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